참 묘하죠. 지금 목회를 시작하면서 보니까 남자도 아닌 여자가 종교계를 강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하는 그런 책을 쓰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누굽니까? 한국의 순복음교단을 흥황을 시킨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책을 읽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 여자도 저렇게 뜻을 세우면 큰 일을 이루는데 나는 남자로 태어나서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좀 성격이 별나서 남이 하는 짓은 안 하는 사람, 남이 입는 옷은 안 입는 사람, 좀 별난 짓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옷 입은 사람은 세계에 저밖에 없거든요. 그게 남이 보기엔 좀 개빡할는지 모르는데 성경을 읽어보다 보니까 내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누가 뭐래도 난 내 길을 걷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분은 누구를 만나든 간에 늘 하얀 모자를 쓰고 다녔고요. 그분은 그러면서 할렐루야 뚱뚱하게 생긴 분이 결국은 자기 사위를 조용기 목사를 만들고 아들들을 다 목회자를 만들면서 순복음교단, 그렇게 흥황한 교단을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비슷한 게 뭐가 없나 하다 보니까 네 글자가 임마누엘이 생각이 나. 임마누엘이 뭐예요? 좀 대답 좀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한다. 저는 그때부터 줄기차게 임마누엘 하면서 제가 지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저에게 임마누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제 인생이 완벽히 바꿔집니다. 어제 첫날 만난 분들은 저를 알지만 오늘 또 처음 온 분들이 있어. 그래서 오해가 되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사관학교를 운영하는 예수 사관학교니까 마귀와 대적하는 그런 군사를 키우는 학교를 만들라는 명령을 따라 33살부터 제가 이 사역을 시작을 해서 벌써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줄기차게 임마누엘을 강조했는데 1년에 2번 봄과 가을에 체육대를 해요. 그럼 뭐 천군 백군으로 나누나요? 그럼 뭐 그래도 성서적인 이름을 붙이느라고 임마누엘 할렐루야 붙였습니다. 그러면 30년을 목회를 했는데 34년 됐는데 30년을 쳤다 합시다. 60번을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할렐루야가 몇 번이나 이겼을 것 같아요? 상상이니까 뭐. 그래서 반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딱 60회 중에 2번 이겼습니다. 2번 중에 한 번은 제가 너무 사기가 떨어져. 뭐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 둘 쫙 한 다음에 가위바위보해서 선택을 하는데 했다 하면 임마누엘이 이기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터득하는 하나의 법도가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어떤 씨앗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구나.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주 임마누엘, 그게 우리의 영적인 구호가 돼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돌이켜보면 은혜입니다. 제 직업은 약사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보면 말을 듣고 병을 알아내서 약을 쓰게 되죠. 그럼 좀 오늘은 긴 이야기 중에 좀 이 제목도 좀 못 알아듣는 걸 써놔야 요즘 사람들은 관심이 있어요. 카르페 디엠,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희 약사들은 라틴어를 공부합니다. 약학 라틴어. 그러니까 약대를 딱 들어가면 한번 모르는 놈은 아예 들어올 생각도 말해야 돼. 전체가 한문으로 된 약용식물학, 약용동물을 공부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학명을 공부하면 라틴어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카르페 디엠은 라틴 말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고 써놓으면 사람들이 여기 오질 않아. 주부의 광고를 하면 제목이 세월을 아끼라. 뻔한 소리. 그리고 안 온다니까. 그래서 아주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카르페 디엠. 이게 라틴 말로 카르페 디엠이라고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번역을 할 때는 그 날을 잡으라. 여기 그대로 번역하면 그 날, 하루를 잡으라는 겁니다. 하루를 잡으라. 이게 이렇게 라틴 말로 번역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이제 원리를 터득해 나가는데요.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신대원 갈 때 성경 한 번도 읽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을 다 읽고라도 갔으면 좋은데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붙잡혀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게 안 씻고가 막 다 문제도 달아주고 다 달아주면 외우는 머리는 있으니까 그래서 달달달달 외우고 시험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뻔히 다 알잖아요. 이미 떨어질 걸 다 아신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 시험 문제를 보여줬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를 체험을 시킨 별 체험을 제가 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육신의 직업을 갖다 보니까 한약, 양약을 공부해서 한국에게도 명예반열에 올라가는 수준까지 올라가서 약업계에서는 아주 명망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영접하게 됐고 그때 눈을 뜬 거예요. 다른 성경 구절은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뭐예요? 다른 데 교회 같은 데 맞았다고 사기를 돋구겠는데 여러분은 좀 틀렸다고 말하고 싶어. 여러분 교회는 60년 역사야. 내노란 목사님들이 60년 동안 양육을 했는데 어느 성경의 창대로 나와. 자세히 보라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지. 맞아요? 얼굴을 보니까 다 창대해졌어. 근데 심히 창대한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잖아. 어제 조교로 쓰겠던 이 집사가 어디로 갔어? 어디 있어요? 손 들어봐요. 겁먹고 도망가 버렸네. 그러면 그 옆에 있었던 우리 김병철 집사 어디 있어? 일로 와. 아이고, 오늘 아주 잘 만났어. 왜냐하면 내가 저분은 약사 출신이기 때문에 라틴을 알아듣습니다. 일로 와 앉아. 괜찮아. 부인 되는 이 집사도 같이 일로 와. 같이 앉아. 아니,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왜? 오늘은 약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이분들은 같은 공부를 같이 한 사람들입니다. 같은 개혁을. 예, 그러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그 눈을 딱 뜨고 겁먹지 마라. 다 아는 것만 질문하기 때문에 절대 모르는 건 안 합니다. 제가 아는 것만 딱딱 질문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하면 심히 창대지느냐 하는 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앞자리에서 저 태도가 좀 제일 앞에 있는 우리 권사님이신가 본데 어떻게 하면 창대지죠? 한 말씀 해보세요. 왜냐하면 공부를 자꾸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물어서 대답을 안 하는 건 내 지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름대로 알지만 뭐 부끄러워요. 아니 그냥 얘기하면 제가 다 조립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한 답에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면 그 구절에만 줄을 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그 줄 치는 방법이 다릅니다. 언더라인 치는 방법이. 초등학교 시험 문제를 보면 딱 이렇게 보면 시험 문제가 딱 나오잖아요. 나오면 반드시 이제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 창대 법도를 알려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창대해지느냐는 이게 시험 과목이다 이거야. 그럼 욕기서가 딱 있을 거 아니에요. 욕기서 8장이 쫙 나오면 창대해지는 비결은 딱 하면 문장 내 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까지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청하건대. 이 집사 부인이고 뒤에 앉았네. 어제 보니까. 뒤에 가고 부인이지, 맞지? 당신도 요 앞으로 앉아. 앉아. 아니, 괜찮아요. 봐봐. 아니, 왜냐면 이렇게 질문을 받는 사람들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관심을 두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남편보다 부인이 더 잘 알아들어요. 고개 까딱 하는 게. 예. 남편 어제 겁을 먹고 약간 늦게 올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창대해지는 방법을 모르면 그 문장 내 답이 있습니다. 찾으시죠? 공식을 가르쳐 줄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을. 욕기서 8장을 찾으세요. 네, 욕기서 8장을 찾으셔서 보시면 공부하는 방법이 거기 다 나옵니다, 여러분. 욕기서 8장을 딱 찾으셔서 딱 읽으셔 나갈 때 7, 8절을 읽습니다. 7절부터 읽습니다. 욕기서 8장 7절. 찾을 땐 찾아서 저는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갈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욕기서를 신약에 가서 찾는 분이 있네. 구약이요. 8장 7절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렬. 예. 근데 거기다 줄을 치지 마시고 그 다음 줄에 줄을 쳐야 되는 거예요. 청하건대. 뭐라 했습니까? 너는 옛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뭐라 했어요? 배울지어다. 창대지기를 원하시죠?
그들 글씨를 갖다 글씨를 파서 개업하는 날 목사님, 장로님들이 신방을 해서 벽에다 걸어줬는데 그거 붙였다고 장대 안 줘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이 축복해 줬으니까 되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독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령이 나와. 어제 복을 가르쳐서 복은 명령 플러스 순종. 아멘. 이게 머릿속에 딱 배게 됩니다. 그럼 명령이 뭐냐? 그 다음 구절에 나오잖아요. 그건 소망의 말씀이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힘이 창달했으면 그 다음 구절에 답이 나옵니다. 너는 옛 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그래서 물으며 거기다 줄을 치는 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배울지어다 줄을 치란 말이에요. 공부하는 방법을 바꿔놔야 됩니다. 묻고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옛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 그럼 저는 약사요. 그러면 옛 시대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했느냐? 저는 허준 선생을 택한 거예요. 허준 하면 여러분이 다 잘 아시잖아요. 조선조 선조 시대 때 유명한 그분 아닙니까? 그분의 일생은 좀 꿰뚫고 앉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도전해서 약대를 들어갔습니다. 가서 책을 사야 되는데 전문 서적은 비싸잖아요. 그러니 새 거를 좀 못 사니까 헌 거를 사려고 헌 책방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책을 고르는데 저기에 큰 책이 하나 두툼한 게 있는데 동의 보감이 있는 거예요. 이만한 책에. 막 가슴이 벌름벌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책이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냐는 게 새 거예요. 새 거가. 내가 돈이 있어. 대학 갈 차비가 없어갖고 우리 부모님은 걱정스러우니까 교회 다니는 두부 장사하는 집사님이 계셔. 조만 작은 할머니가.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돈을 빌려갖고 시험을 보러 가서 합격됐지만 세상에 시험 보러 가서 3일 동안 시험 보는 동안에 몸을 하숙집 돈도 없고 그냥 3일 물만 먹어도 살겠지. 그런 마음을 갖고 도전한 막막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등록금 없죠. 어떻게 형님 집을 찾아가서 저 일산이라는 곳에 지금은 뭐 그 파주 문산이 발달됐으면 아주 산골이었거든. 거기에 남의 집 조수 운전수 하는 형님을 찾아가서 제가 약대 합격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형님은 대학을 가본 적이 없잖아. 다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다 세상으로 나갔던 분인데 건너편 약국도 얼마 전에 망해서 문을 닫았고 어느 약국도 망한 얘기만 잔뜩하고 앉았는 거라. 그거 나온다고 되는 거 아니다 이거지요. 돈이 없다는 걸 알고 돌아와서 어떡합니까? 누가 땅속에 고물이 묻혔다랍니다. 돈이 내가 없는 대학을 못 가는데 그냥 파보니까 찝차가 뒤집혀서 흙이 덮여 있는 거라. 그 고물을 꺼내갖고 제가 결국은 돈을 빌렸던 당장 날짜는 내일 모레인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태한테 돈을 꿔가지고 등록금을 만들어 놓고 반드시 갚습니다. 땅에 있다는데 그냥 미친 마냥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등록금은 다 되지 않았죠. 어머니가 보태줘서 등록금을 만듭니다. 하숙비가 어디 있습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니까 남은 힘이 찬다는 말씀을 따라 제가 시도를 시작한 거예요. 말씀 하나 믿고. 교과서를 사러 갔다가 세상에 동의보감을 발견했네. 가슴이 벌름벌름. 우리 어머니가 여자 가락지는 싼 가락지 아니에요. 이걸 주면서 혹시 필요하거든 팔아서 쓰라. 내 평생에 처음이자 마지막. 도해지는 정당포가 있잖아요. 전당포가. 그걸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아저씨 이걸 주고 좀 돈을 꿔달랬더니 아저씨가 철창 안에 들어오게 보더니 달아보더니 이자를 띄고 주더라고. 혹시 그걸 누가 사갈까 봐 막 들고 뜁니다. 아저씨 저 책을 주세요. 보하죠. 끌어안고 돌아오면서 나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는 반드시 약사로서 성공한다. 한국의 최고의 경지에 올라간다는 꿈을 갖고 그거 딱 갖다 놓고 교과서가 어디 있어? 마침 저하고 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여자가 내 약학과에 들어온 여자가 있는 거라. 어떻게 해요? 같이 앉아서 공부했지 뭐. 그 책을 보고 같이 책이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그 대신 나는 노트 필기 잘하니까 책을 보고 빌려서 쓰고 그러다가 돈이 생기면 또 큰 책을 하나 사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도기봉을 쳐다보고 꿈을 꾸는 겁니다. 반드시 결국 저는 거기서 처방을 찾아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동의보감이 허준이 내 일생의 중요한 모토가 됐고요. 또 하나는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워라. 그 영어로는 화다.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성공한 사람. 정보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보는 걸 볼 수 있는 눈, 들을 걸 들을 수 있는 귀. 이런 가진 자가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정보는 눈과 귀밖에 없는 거예요. 정보화 시대에. 그래서 내가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귀가 발달이 됩니다. 그랬더니 청주에서 저는 청주에 있는 충북대 국립대학을 졸업을 했는데요.
거기서 멀지 않은 조천 그 옆에 산골에 전이면이라고 하는 조그만 면사무소가 있는데 그 약사가 유명하다는 거예요. 소문만 듣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당장 쫓아가야 됩니다. 행동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어려운 고학생 신분에 차비를 만들어가 거기를 찾아갔을 때 금방 제가 알아봤습니다. 야, 이 사람이 한국을 휩쓸겠다 앞으로. 응? 집은 꺼벙한 집인데 나중에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인사를 하면서 저는 충북대 약대단위 1학년 변충구라는 학생인데 선배님의 고명하신 말씀을 듣고 제가 찾아왔다고. 절대 남한테 갈 때는 빈손으로 안 가는 걸 배웠잖아요. 경애할 이에게 예물을 들고 가잖아요. 내로서 최선을 다해서 차비도 없는 놈이 예물을 드렸더니 그분이 학생 신분으로 찾아온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만 드리고 왔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손이 보글보글할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약사면을 딴 다음에 거기를 찾아갔을 때는 신비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하루에 약사가 100만 원은 벌어야 정상인 거예요. 하루에 소득이 이게. 근데 그 집에 갔는데 야, 세상에 포니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그 사람 집에. 조천에서 농협 지점장에 들어가서 그 하루에 번 매상을 이만한 박스로 집어넣는 내 눈으로 본 거예요. 하루에 번 소득입니다. 수천만 원을 벌고 있는 거 하루에요. 눈이 안 뒤집힙니까 제가? 야, 똑같은 약사가 이렇게 엄청난 거구나. 그래서 그를 사모하면서 그를 회장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명예가 없다는 걸 내가 알고 그래서 전국 약사들을 모아서 시군 단위에 똑똑한 약사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100명만 뽑아. 그래서 그 당시 2만 원이면 지금도 20만 원 될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씩 회비를 갖고 와라. 그래서 제가 2천만 원을 갖고 호텔에 예약을 하고 하루짜리 강사비를 500만 원씩 줍니다. 제가 주관하는 거는 세게 놉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내노란 의사 약사, 소문난 약사들을 불러다가 그분들의 처방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걸 처방을 활용을 했거든요. 그게 저 임상약사 해가 바로 그겁니다. 그 당시 약대가 4년제, 지금은 6년제입니다. 그때 그걸 갖고 만들어갖고 약사사에 제가 주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결국은 아주 한국의 최고의 거부의 반열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분이 워낙 탁월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리에 원광대학에 있습니다. 이분을 가르친 스승이 누구겠냐? 찾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보고 야, 저분이 사람을 키우는구나 하는 생각에 그분이 석사학위를 이분에게 줄 때 배포도 좋아. 자기 스승한테 아주 서울에 큰 아파트, 제일 큰 편 아파트를 다 하나 사주대. 스승이 놀란 거지. 야, 이놈 봐라. 아, 여기 우리 교수님이 계시잖아. 반갑수다 하는 교수님 계시잖아. 제자가 그런 놈 봤습니까? 세상에 석사학위 주는 이놈의 자식이 서로 아파트 하나를 기증하는 거라. 교수님의 감동을 받아. 야, 이왕 내 친구면 너 박사해요. 그래서 결국은 원광대학에서 그분이 약간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저는 그분을 늘 지켜보며 따라다닌 거예요. 그분은 말하는 것보다 하나 버릴 게 없어. 제가 오늘 거부가 된 비결도 그분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스승 만나는 건 대단한 축복이요. 아멘. 만남의 복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를 나의 스승으로 모시고 6년을 따라다녔습니다. 매일같이 따라다닐 수는 없죠. 모임을 통해서 발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의 유명한 약사들은 거의 제가 인연이 있습니다. 정보를 주는 게 나를 따라오세요. 저는 나를 믿으시고 한 번만 와보세요. 죄송해요. 회비는 이렇게 내셔야 됩니다. 와보니까 막 정보가 나오거든. 그렇게 이 약사들이 전국에 다 기란손짓 크는 거예요. 또 오늘 인턴 레지던트 제가 일찍이 주장해서 저희 집에서는 약사들 인턴 레지던트를 다 훈련을 다 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개업을 해버리면 다 홈런을 치는 거예요. 이제 그 비결 중에 하나를 내가 오늘 공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나기로 하는 약사들이 많고,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약사 인턴 제도가 있어서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떠나가면 1년만 딱 지나고 나면 어디 가나 정상이 되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바로 이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준 거예요. 내 시작은 지금은 미약해서 내 밑에 있지만 너는 유명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대해지는 방법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아멘. 그러니까 고전을 읽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책이라고 똑같은 책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떤 의미인데 그분 처방을 못 알아냅니까? 도대체 그분이 왜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냐? 응? 그래서 제가 그분은 당뇨계통에 또 연구를 많이 했고 희한한 거라. 그 집만 갔다 오면 사람이 힘이 나. 결국 처방을 찾아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보약하면 녹용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뭐 효과가 있다 없다 무슨 소리입니까? 왜 효과가 없습니까? 근데 녹용은 비싸잖아요.
근데 녹용이 안 되고 잘못된 게 있습니다. 녹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녹각이라는 것은 뿔을 잘려야 할 때 안 자르고 오래 놔두다 보니까 굳어버린 거라. 약효가 없는 거라. 그건 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녹용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흔해 빠진 거를. 근데 그 사람이 착안한 게 뭐냐. 하여튼 엉뚱한 데 착안을 해요. 사람이 머리카락을 먹으면 사람이 걸리면 충수염이 걸리잖아요, 맹장이. 근데 닭은 모이주머니가 있습니다. 모이주머니. 먹이가 다 여기서 녹아버립니다. 그럼 이걸 녹이는 게 뭡니까? 닭의 모이주머니 안에 껍질이 꿰끼면 노란 게 있습니다. 그걸 괴내금이라고 말합니다. 저희에서는. 그게 성분이 들어있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거하고 머리카락을 섞어보니 머리가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녹용에다가 그걸 넣으면 어떨까? 엉뚱한 생각을 한 거죠. 온도가 중요한 거예요. 간단한 거였습니다. 그걸 알아갖고 그걸 누구든지 아파서 오면 다 그 열려준 거라. 몸이 저항력이 떨어질 때, 암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면 그림의 활동을 시작해서 정상적인 세포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의 세포는 굉장히 사람들이 이쁩니다. 마귀는 흠하게 생기질 않았어요. 우리는 뭐 머리 붉고 하는 게 마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마귀는 잘 생겼어요. 성경 보세요. 예. 그런데 세포도 똑같아. 그러면 저는 이 양리학을 공부하던 놈이라 성경을 이렇게 똑같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야, 신비하다. 저는 그래서 결국은 약으로 싸워도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헬리코박터, 그건 뭡니까? 다 아신 용어 아니면 요즘엔 옛날에 몰랐어. 다른 데는 다 이 엄중한 항생제를 쓰는데 유일하게 유기계양은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착안한 겁니다. 왜 안 쓰는 거냐? 여기를 쓰신 항생제는 없는 거냐? 그걸 개발하고 간을 녹이는 약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건 그리스 신화책보다가 힌트를 받은 거예요. 죄인을 묶어서 달아났는데 독수리에서 간을 파먹었는데 또 살아나. 이게 뭐예요? 간이라는 것은 병원에 검사하러 가보세요. 막 찔릅니다. 막 쪄변해도 전혀 탈이 없어. 심장은 찔르면 안 됩니다. 파괴하는 약만 쓰면 살리는 걸 하면 산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걸 파괴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청산가리라는 거 얘기 들어보셨죠? 청산가리가 KCN이라는 거예요. KCN. 청산가리. 사람을 죽이는 건 가리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청산은 HCN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약사를 앉혀놓고 엉터리하면 이 사람이 틀렸다 소리 하려고 갖춰놓은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내가 요 가리를 떼내고 HCN 요거를 빼내는 약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간경화 환자할 때 이 약을 어느 퍼센트를 집어넣으면 다 파괴가 됩니다. 살리는 건 참깨에 있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참깨. 그래서 내가 항생제를 딱딱딱 써놓으니까 막 그냥 싹싹 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신비하거든. 그 산골에 있는 그 약국을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막 나가는 거라. 어제도 어느 처방에 하는데 자기가 한 50건 했다 좋아하는데 저는 기본이 300건이었다고요. 예? 그냥 물을 것도 없었던 딱 얼굴 보면 아니까. 어디가 보셨어요? 예. 한 3달치 잡수세요. 23만 3천 원. 하루, 이런 식의 이게 아예 그 집에 가면요. 30만 원 이하는 손님이 안 와. 아예 주질 않으니까. 그 집에 가려면 돈을 싸갖고 와. 1인당 30만 원씩 100명이면 얼마입니까? 가면 계산해보라고. 응? 이 정도로 돈 막 긁어 들어오는 거예요. 병이 나니까. 바로 그거예요.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이. 그래서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간단한 거예요.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아멘. 그러면 그래서 전국에 소문난 약사, 갓 졸업하고 약사 면허만 있지 무슨 실력이 있습니까? 그게 불신자들, 아니, 그 뭐예요? 면허도 없는 약종사하는 그분들한테가 어깨너머로 배운 걸 갖고 약국하니 경영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에 내노란 약사 의사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예우를 갖추고 그분이 처방 줄 때까지 기다려야죠. 제가 제주도로 갑니다. 한 식구가 여보, 저 텔레비 좀 보라는 거예요. 내일 또 나올 거라는 게 그 사람이 약사인데. 내가 텔레비 이렇게 보니까 제주도에 있는 어느 약사가 멋지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김포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오후 4시였었습니다. 근데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보글보글. 나는 약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인생을 너무 멋지게 사는 거야. 그래서 예물을 들고 가서 딱 내 순서일 때는 오후 4시 반쯤 됐을 거예요. 했을 텐데 어디가 아파오셨을까? 제주도 말 그래 쑥가쑥가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아파서 안 왔을까? 다만 선생님이 그렇게 고명하신
멋지게 사는 선배님이 계시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약국을 하는 부부 약국 변충구 약사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약사님이 저희들을 집으로 오시다니요. 손님들이 다 듣잖아요. 선생님의 고명하신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했더니 다른 손님을 좀 빨리빨리 5시에 딱 땡에 문을 닫아버리고는 나를 데리고 호텔로 데리고 가. 그분이 호텔로 데리고 갈 복장이 아니야. 궁금하게 사는 분인데 귀한 분이 오셨다는 거지. 선배님 제가 딱 2시간만 뵙기를 원합니다. 그 먼 데서 왔는데 우리 집에서 자라 이거예요. 제가 2시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선배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인생을 멋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셨는지 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나를 성공자라고요? 나 실패자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뭐 당신들만 앉아 나도 좀 앉아서 하자. 그거 뭐 사실은 여러분들이 서서들 해놓은 거예요. 나는 앉아서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이제 앉고 하자 이렇게. 그래 나도 좀 편하지. 그때 이제 그분과 대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나는 사실 실패한 약사라는 거예요. 의정부에서 약국을 하다가 영 약국이 안 되더래.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내 고향에 들어가서 좀 남이라도 돕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자기가 자기 고향인 서귀포로 이사를 왔다는 거야. 근데 서귀포가 지금의 국제도시가 됐습니다마는 지금부터 40년, 50년 전에는 어촌이었거든 그냥. 감귤도 제대로 안 됐던 지역 아닙니까? 그랬던 지역인데 이분이 뭐 겨울에 5시만 되면 어두컴컴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낮엔 별 손님도 없으니까 나는 그래도 옛날에 지금은 의대가 6년제지만 초창기 2년제였습니다. 경선 약전 일제시대 때 2년만 돼도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졸업해서 명색의 서울대를 졸업해서 약사를 이렇게 먹고 살지만 이 동네 애들은 뭐 깨우침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동네 애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책을 사주는 게 텔레비 나온 거예요. 그러고는 아예 도서관을 줘준 거예요. 지금이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뭐 교회까지도 다 교회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못해 도서관 하나 쳐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약국 이름이 신신약국이었고 강신호 약사라는 분이었었습니다. 그분과 대화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선배님, 근데 저는 선배님이 이렇게 약국에 손님이 많은 줄 몰랐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변약사, 그저 일본 책, 저는 일본말을 못 배웠거든요. 못 배운 그런 나이란 말이에요. 그저 글은 읽을 수 있지만 제가 그 당시 그렇게 깊이 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분이 일본 책을 소개하는 거라 일단 적어놨죠. 그러면 저는 이제 떠나가야 되겠는데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선배님이 저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 한 권의 책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의외의 책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한국 문학전집, 문학전집이 얼마나 큽니까? 그걸 어느 채 읽어? 거기에 신의, 하늘이 낸 의사라는 대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읽는다고 깨닫는 거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이 설명을 해줘야지. 그래서 선배님, 제가 읽어볼 텐데요.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상대편은 어떤 놈이 이제 한의원을 차려놨는데 손님이 보글보글한데 자기는 손님이 없어.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책을 갖다 놓고 이렇게 줄을 치는데 한 스님들이 산속에 있는 스님들이 그냥 쌀을 달라지는 않습니다. 복을 빌어줘. 그래서 와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한참 연불을 합니다. 근데 연불 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마하바냐 바라하밀 다신경 관자재 보살 행심용 하더니 끝에 가더니 육미지왕탕 관세음보살 나무아비 타불.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뭐만 알아들었어? 육미지왕탕. 이건 한양의 처방이에요. 근데 이 사람 줄을 치고 있는데 그러더니 쌀을 줬더니 혼자 야 육미지왕탕? 그런 연물도 있냐? 즉각 물었어야지. 나간 다음에 이상하다. 그 눈빛이 이상했거든. 쫓아나가니까 겨울을 건너갔어. 스님, 가시는 방걸음을 멈추어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 와서 탁발, 이게 빌어주는 걸 불교용으로 탁발이라 해요. 탁발을 하실 때 육미지왕탕이라고 끝에 3번 말씀한 것 같은데 그런 연불도 있습니까? 그분이 쓱 웃으면서 거기에 길이 있느니라. 그러고 그냥 가는 거라. 그럼 자기가 생각할 때 모르겠잖아. 불어야 되는데 길이 있다? 그렇게 하면 바보지. 이미 쫓아가니까 산을 넘어간 거라. 막 쫓아가 스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집 아둔한 머리로는 깨달음이 없으니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근데 그제서야 정식으로 쓸만하고다 싶으니까 탁 자네 집에 가보니까 그 어느 한방 서정을 읽고 있던데
벌써 거꾸로 봐도 다 알아. 공부 잘하는 놈의 컨닝구도 하는 거예요. 몇번 탈더니 그 처방에 그게 뭔지 아나? 모르니까 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설명을 쫙 해. 육미주양탕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육미 6가지 처방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약이. 그래서 감초가 다 들어간 건 아니죠. 감초 빼면 숙주양 빼면 4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4개를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가르쳐 주면서 사람을 딱 보면 저건 더하기인지 빼기인지 곱하기인지 나누기인지 변약사는 아나? 내가 알기가 있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보고 아프다는 얘기만 듣고 약을 줬지 분별을 못했잖아요. 이걸 터득을 시키는 거예요, 그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 그분한테. 그랬더니 인생의 약도 가감승제라고 쓰잖아요. 우리 전문용 가감승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딱 보더니 성경도 그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그분께서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선배님, 조제실 좀 구경해달라. 나는 약이 엄청 많을 줄 알았어. 조제실 딱 가보니까 놀랬어. 자기 몇 개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곱하기 나누기를 다 하는 거라, 가감승제를. 근데 또 딱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조제실 뒤에 벽이 약장이 아니고 유리창인데 뒤에 정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새가 다 날라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내미가 손에 오는 거예요. 성자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짐승들이 사람을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그 사람이 성자인지 아닌지를 딱 알아봅니다. 자기를 죽일 것 같은 사람한테 가까이 올 것 같습니까? 절대 저 사람은 나를 안 죽일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이거 쫙 옵니다. 인물을 만났구나. 거기서 많은 생각이 돌아옵니다. 와서 집에 있는 조제실을 딱 정리해버리고 이 법들을 따라 시작을 하면서 약사로서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제약해서 와서 설명하는 그거 아니고 기본을 연구해, 기본을 연구하는 거예요. 약에도 기본이 있거든, 기본이. 신앙생활도 기본이 있거든. 한문말로 본립도생이라고 하는데 근본이 있으면 길은 생기는 거예요. 근본이 있으면 길이 생기는 거거든. 이건 기독교는 이걸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걸 딱 보는 데서 오늘 왜 이게 길어지냐면 여러분 교회를 내가 높은 걸로 봤거든. 수학을 가르쳐 줄 때도 수학의 기본이 뭔데? 수학의 기본은 영이요, 영. 우리가 이 세상에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디모데가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가져가지 못하리라. 아멘. 공수의 공소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다 태어나고 가난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부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높아지고 하고 낮아지는 사람도 있잖아. 따라서 여호와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밝혀놨잖아요. 성경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이라는 말을 영어로 매지매틱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2단어, 라틴 말 2단어가 합친 거예요. 만다오, 배운다, 마테오, 그건 뭐냐면 과학을 배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 지겨운데 수학 2를 공부하고 대학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차원이 높은 거를. 이해가 안 가잖아요. 철학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수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라는 철학자를 잘 아시잖아요. 그건 수학자 아닙니까? 근데 수학도 차원이 다르냐? 철학도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손해가 될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1차원에 살면 또 1차원도 아니에요. 무차원이나 차원도 없이 평범하게 사는 건 인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수학의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오늘 제가 2차 방정식 포물선을 그려놓고 하려니까 그래도 기본은 얘기해놓고 바로 올라가야지. 아무리 서문교회가 수준이 높아도 기본은. 그게 내가 지금 수학 가르쳐주려고 시작한 거예요. 수학을 가르쳐가지고 이 교인들을 수준을 끌어올려야지. 아멘. 어제 여기 보셨죠? 톱 연주한 사람 봤죠? 오늘 성가대 너무 고마워. 야, 생각 밖으로 수준이 높구만. 너무 고마워. 누가 지시하는지 모르지만 참 고맙고 대단한데. 한 가지 우리 산골교회로 와봐. 동네 사람 다 모여봐야 56명 사는 마을. 다 노인네만 있어. 어제 그런 여자들이 거기 살 것 같아? 다 소문 듣고 온 여자들 아닙니까? 이겁니다. 이 사람들 어제는 시간이 없어서 딱 조금만 보여줬지. 또 한 번 다음 바꾸면 변신 확 합니다. 다 검은 예복을 입고 악기를 다 들고 나와서 꿍짝짝 이걸 합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게 사람들이 변신을 해서. 그 주일날이 되면 이 시골 아줌마들이 다 검은 옷 입고 바이올린 첼로 뭐 탁 들고 나가면 다 음대 교수인 줄 알아 다. 어디 바보스러운 게 똑똑하죠. 남편 다 세운 여자들이에요. 그 여자들이요. 여기서 하나님 나면 여러분에게 그런 악기를 다 배웠으면 좋겠어. 아멘. 내 후회되는 건 어릴 때 하모니카 하나밖에 내가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딱 보니까 욕심이 생겨.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음악으로. 눈치 보면 몰라. 강사가 전혀 찬송을 안 하잖아. 나는 음악이 완전 뽕짝밖에 안 나옵니다.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그런 노래만 듣고 자라서 고급 노래는 몰라. 뭘 하면 항상 뽕짝이 나와 몸에서. 그러니 찬송 안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아예 하나 눈치채야지. 내가 못하는 거예요. 무디와 생키가 뭐예요? 무디는 말씀의 종이고 생키는 찬양의 종 아닙니까? 궁합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욕심이 딱 생기다. 야, 이 정도 무대 이런 강단이라면 이렇게 문화사역을 해가지고 상주 지역 사람들의 수준을 높일 때 야, 서문교회가 대단하다. 다 이제 부인들이 다 그냥 악기를 다룬다 이거예요. 아멘. 혹시 그런 지혜가 있다면 배우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배우고 싶은 분. 손 없으면 좀 파송 안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파송을 시킵니다. 야, 가서 그 교회 가서 1년 동안 그 사역을 해라. 수준급 올려놓고 내가 검사를 나오잖아요. 최고의 수준을 올리는 거라. 여러분 같은 교세가 작은 교세 아닙니다. 여러분 교세가. 이런 교세에다가 업그레이드 시켜버려야지. 아멘. 우리 산골교회가 그런 일을 할 걸 누가 알았겠어. 산골교회 무대 조명부터 대단합니다. 쫙 축제가 시작되는데 오직하면 전국 축제를 저희가 맡아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는 집회 필요할 때는 제가 안내해서 다음 주도 또 안산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하잖아요. 그럼 홍보요. 서문교회가 드디어 때가 되온 것 같아. 아멘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한번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한번 악기 배우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전공자 전혀 필요 없어. 한글만 알면 돼요. 배우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나이 아무 상관도 없어. 됐어.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시골교회 너무너무 달라진 거예요. 영적 수준도 최고로 말씀을 높여놨죠. 문화적인 수준으로 찬양도 올려놨죠. 뭐 최고지. 봉사? 이건 뭐 저리 가라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시골교회가 4만 평입니다, 대지가. 예? 거기다가 다 와보세요. 건물이 시골교회가 9층 건물에 요번에 이제 병원도 짓지 않습니까? 거기다 지성전들이 막 생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이제 원주는 됐으니까 충주로 파선, 충주역에서 가깝습니다. 50분이면 넉넉히 들어오는 거리라는 겁니다. 그럼 와서 일주일에 2번만 가르쳐주면 얼마인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준을 끌어올려야지. 아멘.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완전히 성경 공부에서 뜬 성공 사례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내가 원하는 게 한두 군데입니까? 그러니까 단양을 오다 보니까 단양도 있습니다. 거기에 그 교회에서도 해달라는 프로를 짜야지. 그래서 내가 딴 날 우리 동창께서 이렇게 참 복된 교회에 오셔서 뭔가 사역하는데 내가 도와줄게. 말씀과 찬양으로 도와주면 됐지 뭐 딴 게 뭐 있겠어. 아멘.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꿈을 꾸는 거라. 그럼 언젠간 여러분 캠페인에 내가 잠을 자고 있어요. 나는 꿈이 생기잖아요. 야, 이 정도 땅이면 멋지게 구상할 수 있겠다. 아멘. 그럼 여러분께 매일같이 천국에서 이 교회는 안 옵니다. 저쪽을 발전시키면 옵니다. 여기는 무대가 되잖아요. 아멘. 허리가 가깝더라고요. 야, 구상을 하는 거라. 이렇다면 서문교회에 새로운 시대가 전개될 수 있겠구나. 아멘. 어디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놈이 나타나야 되는 거라. 그래서 제가 오늘 뜨는 방법 가르쳐 줄게. 아멘. 그래서 내가 바로 2차 방정식 Y는 꼴로 AX 플러스 B로 올라가려니까 기본이 되는 0에 대한 얘기도 기본도 해야지. 아멘. 그럼 이제 내일 밤에 오히려 수준을 바꿔갖고 1차 방정식으로 바꿀 거예요. 오늘부터 거꾸로 해나갈게. 그래서 제가 5차 방정식까지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내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맛은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지금까지가 서론이요. 본론 하나도 안 들어갔어. 그래서 1차 방정식은 이거 아닙니까? 이거 Y는 이꼬로 AX 플러스 B 직선 아닙니까? 큰 은혜 받으려면 큰 은혜는 어떻게 하면 오는 거냐? 이거 다시 그 아들이 솔로몬이 증거한 거. 저는 성경을 보면 수학으로 다 풀어냅니다. 과학은 과학, 화학은 화학. 딱 보니까 저는 이공계 출신 약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보면 보입니다. 약은 반드시 탁탁탁 원리가 있어서 유기제약, 유기화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성경이 다 이렇게 보여니까 이렇게 별난 놈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뜨는 거. 뜨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는 건 진짜 병신이다. 아이고, 세상에 하나님이 띄워준다는데도 손 안 드는 병신이 어딨냐. 뜨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두 손 다 들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세상에 신상옥이한테만 걸리면 우리나라 스타 다 됐잖아. 신상옥이 하는 일이 뭔데? 다방에 가서 쫄래 갖고 오면, 야, 김지미 너 일로 와봐. 이름이 뭐냐, 김지미. 이 김지미 본 이름도 아니야. 이름도 다 져준 거예요. 내가 널, 아유, 저는요, 아무것도 배운 거 없어요. 김지미 그 치근이가 뭐가 배운 게 있어. 얼굴만 좀 반반하지. 가르쳐 준 거요. 그래서 인류 배우 다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아멘. 눈이 어두워서 삶을 못 찾습니까? 아이고, 찾고 계시네. 그분한테 발탁됐다는 자체가 축복이요. 아멘이요?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성경 알아, 뭐를 알아. 나를 잘 아는 건 조목사요. 완전 날라리 하나가 들어왔는데, 어? 그게 어떻게 똑똑한 놈 따라댕겨야지. 그때부터 따라댕긴 거예요, 제가. 제 별명이 본거요. 목사님들은 가난하니까. 나는 이미 경제적으로 성공을 해놓은 놈 아니야. 29살 때 그런 섬 약사로서 뭐 엄청나게 성공했잖아. 32살까지 22만 평을 전국에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주도 그냥 갔을 것 같아. 국제도시 될 줄 알고 땅 사놓은 거예요, 그게. 평창, 봉평, 내 땅의 핵심이요. 500원씩 사는 게 100만 원, 200만 원씩 뛰었어. 얼마나 부자가 됐겠냐고. 부자 되고 싶은 사람도 손 들어봐. 아이고. 나 그런 거 연구한 놈이요. 실전에 강한 놈이요. 이런 걸 갖고 남대문 시장 가서 얘기를 하니까 다 미친 거예요, 사람들이. 와, 저렇게만 되면 되겠구나. 다 변화된 거지, 뭘 그래. 내 뻥치는 거냐면, 목사님이 나를 너무 잘 아나니까. 저건 별 볼 일 없는 놈이 어떻게 저렇게 6년 만에 성공시켜냈느냐. 떴다, 변충구. 뜨고 싶은 사람 또 손 들어봐. 여러분, 나 다 경험 갖고 얘기하는 거고, 성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뜨고 싶으세요? 띄워드릴게요. 이 법들을 배우세요. 그래서 수학으로 해볼게요. 수학으로. 그러면 현재를 100이라고 봐.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잖아. 100이라고 보고 거기다가 하루에 많이도 안 해. 0.5씩을 가르칩니다. 내가 0.5 음악도 조금씩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365일을 해보면 얼마가 나옵니까? 수학이 이게 617이 딱 나옵니다. 따라서 617 100이 변해서 600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00, 200, 300에서 1년 만에 6배를 끼워 올리는 거예요. 여기 공부해 보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 특별히 천재성을 지닌 우리 김춘식 장로. 딱 보니까 대뜸 알겠어. 저건 천재인데. 머리도 나고 비슷해. 조금만 더 기르면 돼요. 야, 머리가 보통 샤프한 분이 아닌데 아니나 달라. 그 당시에 철도고등학교는 수지 아니면 못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저녁을 먹으면서 자신 얘기를 해요. 정말 말도 안 하네. 미친놈. 응? 공부에 미친. 나는 가온이 광인정신. 미친놈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미치지 않는 얘기하기도 싫어. 시간이 아까워. 뭐든지 미쳐. 아멘. 공부를 해도 엉덩이가 썩을 정도로 한 게 나 머리 좋은 놈 아니야. 미친놈 같이 한 놈이야. 군대 가서 어떤 놈이 노트필을 기대야. 나 다 노트필에. 그러니까 내가 1등한 거예요. ROTC도 1등한 거예요. 길이 확 열려가고 출세길이 확 열리지 않았어요. 뭐든지 미쳐. 아멘. 뭐 악재도 끄적끄적 한들 아예 하지도 마라. 그냥 승부를 1년은 한번 해보고 봐야지. 아멘. 바보 같아도 끈질긴 놈. 여기서만 하면 됩니까? 집에서 선생님이 다음 주 올 때까지 또 발전해놓고 연구하고 그러니까 발전된 거예요. 저희 교회라고 다 듣겠냐고. 여럿이 덤볐지만 거기서 뽑혀 올라가잖아요. 뭘 한 번에 승부를 걸어. 아멘. 그래서 학생 때 공부 잘하는 왜 뽑습니까? 사회 나서 뭐 얼마나 써먹는다고. 학생은 공부에 미쳐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제 별명이 학생 때 콘사에서 사전 다 외워버린 놈. 응? 난 사법고시 준비했던 놈이니까 법학책 그냥 갖다 외우고 막 미친놈 마냥 공부했던 놈. 뭐든지 미친놈이에요, 저놈은. 목사 되니까 미치기 미쳐. 그냥 밤낮도 없이 작품을 만들게 이게 만들어진 거지. 그냥 놀라면 될 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간단합니다. 인생이라는 건 딴 거입니다.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거죠. 맞죠?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거라고. 근데 인생은 하루만 잘 살면 되겠더라고. 그래서 하루만 잘 살면 된다. 하루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하루를 무시하는 사람하고는 얘기할 게 없어.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나는 게 세월을 아끼라고 성경은 쉽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라틴 말로는 그 나라를 잡으라고 해놨고 이게
일생 하루만 잘 사면 저하고 3일만 있어보면 금방 알아. 이놈은 성공할 놈, 이건 별 볼 일 없는 놈. 금방 분별이 됩니다. 하루는 24시간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똑같습니다. 똑같이 주어지는데 이걸 가지고 둘로 나눠집니다. 상품이 나옵니다. 상품. 하나는 작품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선택을 해요.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대량 생산하는 거예요. 대학에서 나오는 건 다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예, 상품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이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회사에 세상에 필요한 사람을 키워서 전문성을 띄워서 야, 이 사람은 뭐 요리를 가르친다. 이건 자동차를 가르친다. 이건 뭐 의사를 만든다. 이건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작품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이 세상에 몇 명이요?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걸작품이 있습니다. 걸작품. 제가 꿈꾸는 게 뭔지 압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이미 연구가 나온 겁니다.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졸업하기는 더 어려워. 40%는 의무적으로 잘라. 60%가 졸업을 하는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온 날 연구해 보니까 3% 사람들은 CEO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분야의 최고 경영자 위치에 올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봉급은 천차만인법이야. 몇백 배, 몇천 배를 봉급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의. 근데 10%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잘 살아.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야, 역시 명문대학을 나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공부를 시켜서 아주 고소득을 한다. 신나지. 근데 60%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경제적으로 보통이더라 이거예요. 보통 중간이더라는 거예요. 일반 대학과 차이가 없어. 하버드 나왔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서울대 출신이 계시지만 서울대 나왔다 다 성공합니까? 아닙니다. 근데 27%는 뭐냐? 의존형이에요. 의존형. 의존형이 뭡니까? 자기 부모님한테 빨대 먹어야 되니 빨아먹거나 부인이 돈을 벌지 않으면 자기는 살지 못하는요. 요건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실패. 하버드로서 실패했다고 본 거예요. 근데 이걸 연구한 게 아니에요. 왜 10%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3%로 올라가지 못할까? 그걸 연구한 거예요. 따라서 3%는 자신의 꿈을 글로 썼거나 그림을 그려서 지니고 다니더라. 어제 보셨잖아. 제 몸에 지니고 다니잖아. 학생 때 연애 편지. 반드시 나는 이걸 이룬다는 꿈을 글로 썼고 그림을 그려서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손을 들어주셔야 돼요. 자기 꿈을 지금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분은 자기 현재 갖고 있어요? 아니죠. 갖고 있다면 제가 장학생으로 예수사관학교 장학생을 뽑습니다. 이분은 누구나 공부를 가르칩니다. 100% 성공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거 배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의 꿈을 글로 쓰거나 그림을 그려서 벽에 붙여놓고 복사해서 지니고 다녀라. 내일 모레 마지막에 그건 다 가르쳐줄게요. 다 가르쳐줄게요. 야, 저렇게 하면 누구나 성공을 하는 거구나. 소원석지의 법도 공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비밀로 성경에다 막 붙여놨어. 그걸 내가 딱 갖다 조립을 딱 시켜보는 거라. 자동차 전공하신 교수님이 계시잖아. 허터나면 모르는데 그걸 제대로 딱딱 맞춰놓고 딱 만들어놨어. 붕 나가 안 나가? 안 나갑니다.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냥 말씀과 성령. 근데 자동차만 갖고 가냐면 또 보통 재밌는 게 아니에요. 다 인체 구조하고 똑같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사람도 성령이 좋은 놈들이 뭐 올림픽 선수가 되는 것 마냥 자동차도 최고 차를 만드는 이유가 있어서 최고 비싼 차가 나가잖아요. 똑같은 차지만 그거 마냥 내 가치를 높인 거예요. 여러분 3% 나는 이게 아니고 여기서 1%가 있습니다. 1% 요걸 걸작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걸작품. 여러분은 1%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진심을 받은 자니. 아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데 1%입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에 나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나는 무슨 일을 위해 선한 일을 할까? 여러 가지 직업이 있지만 나는 사람을 고쳐놓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육신을 고치던 자가 성공을 해갖고 이제 사람을 바꿔놓는 거라. 무능했던 사람은 유능한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아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 천국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것도 멸류관 타는 사람으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상주가 꽃감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원주는 유명한 게 없습니다. 음식이 유명한 게 없어. 유명한 게 추어탕이라고 있어서 그래서 원주 출신 우리 딱 우리 진집사님이 추어탕의 노하우를 더 발전시켜놨더라고. 오늘 가 먹어보니까 말이요.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왜? 잘 알게 돼서. 나는 농군학교 출신 아니야. 가난 농군학교. 그러니까 나보다 더 오래 있었어. 제일 농군학교에서 몇 년을 봉사했던 사람이 여기 날라왔다니 너무 반가워서 오늘 거기 가서 좀 식사를 하면서 아주 정이 통했어. 저 사람 보통 인물 아닙니다. 그게 걸작품이다. 걸작품. 자기 동기들 중에 우리 동기 중에 최고의 인물 누구냐? 죄송한 얘기를 우리 동기들은 저를 최고로 봅니다. 저는 최고다. 1%의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도 이렇게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따라오라. 팔로우미 알휘셔스 어음에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거요. 교회 풍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그런 사람만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전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지. 그래서 저는 공자 방법을 선택을 해서 공자 방법을. 이게 무슨 소리냐? 예배당에서 공자 얘기냐? 안 할 수가 없어. 공자가 딱 태어나고 보니까 첩의 자식이라. 어느 누구가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좋은 집안에 좋은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지요. 운명이 그건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어머니가 20살, 아버지는 어머니하고 아버지 차이가 무려 40년 차이가 났어. 그게 첩의 자식이란 얘기예요. 옛날에 첩의 자식이 무슨 길이 열립니까? 아버지가 5년 후에 돌아갑니다. 길이 어디 있어? 15살에 뜻을 세웁니다. 이놈의 정치는 잘못된 정치다. 바른 정치를 해보겠다고 정치에 꿈을 두고 학문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배울 학자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학문을 하겠다고 뜻을 딱 세우고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스승으로 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삼인행이라 했잖아요. 세 사람이 같이 하면 그 중에 선생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적습니다. 철저히 준비합니다. 결국은 그가 이 사람 저 사람을 배워서 어느 경지에 올라가서 그 나라의 법무부 장관까지 올라갑니다. 옛날 말은 대사구라고 말하는데요. 출세한 거죠. 시골 별잘 거 없는 게 대사구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장관이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이 나라 저를 다니면서 자기 나름대로 정치하겠다는 왕도 정치에 글을 써가고 찾았지만 인정을 안 해줘. 나이가 벌써 69이 됐습니다. 69. 끝난 거 아니에요, 인생이. 근데 하루는 이렇게 산을 지나서 어느 산을 넘어가는데 이 냄새가 나, 이게 뭔가. 그래서 그냥 지나간 게 궁금한 놈은 반드시 연구를 해야 돼요. 산을 내려갔어. 갔더니 가시덤불이 있는데 벌나비가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벌나비가. 그래서 벌나비를 쫓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난초가 하나 피어 있는 거라. 난초에서 향기가 얼마나 짙었으면 산 넘어 벌나비가 다 몰려왔겠냐는 거예요. 거기서 무릎을 탁 칩니다. 바로 이거구나. 바로 이거구나. 나한테서 향기만 나타나면 사람이 찾아올 거를 내가 이렇게 싸돌아다닌다고 사람들이 나한테 내 제자가 되겠느냐. 그대로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을 대충 수리해놓고 자기가 공부했던 걸 총 정리를 합니다. 그랬더니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그동안 떠돌아다녔던 게 허송세월이 아니었어. 그 선생님이 그 마을 고향에 돌아가서 차를 잡았댔다더라. 가서 3년 만에 3,000명이 모였으면 목회를 해도 성공한 거요. 3년 만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72세 때 인생을 끝나는데 그분 제자가 몇 명인 줄 압니까? 자기가 인정한 제자는 12명이었습니다. 10명 제자가 나왔는데 공문 10철, 공자문화에 10명의 철인이 나왔다. 나중에 2명이 더 들어가요. 아버지와 아들이 12명으로 끝났습니다. 석가도 제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2제자입니다. 예수님도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제자입니다. 그러면 교인이 많이 모이면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12제자와 같은 그런 인물이 나왔냐는 게 그 교회에. 그게 승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학교 딱 들으면 12제자 조각이 쫙 들어 입구에 서 있습니다. 그 제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빛의 열매가 없으면 안 되죠. 그냥 무지개가 딱 있고 불이 빨강, 파랑, 초록의 빛의 삼원색 아니요? 빛이 막 흰색. 12제자의 빛입니다. 그 빛의 열매가 나타나서 어제 공부했잖아요.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그러니까 착하다는 말이 아가도스나 원어가
내적으로 성품을 고상하고 외적으로 유용한 자라. 아멘. 하나님이 써먹기 딱 좋은 사람으로, 대기업에서 써먹기 좋은 놈으로 키워봐야 돈은 벌러지 모르지만 그건 상품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작품. 아멘. 그 하나님이 쓰시는 작품. 아멘. 직업이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쓰셔야죠. 아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 선한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죠.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내일 저녁에 한다 이거야. 작품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다듬습니다. 다 다듬어서 내놓으니까 진짜자로면 자유자재로 다윗 같은 삶을 만들어내고 바울 같은 삶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지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아멘. 그 후손으로 다윗이 무슨 출신이야? 목동 출신이야. 뭐가 배운 게 있어? 배움의 정신을 그렇게 걸어서 결국 성령을 도통을 합니다. 다윗이. 그걸 법도를 깨닫고 그걸 자식에게 가르쳐놓으니까 솔로몬이 나와. 내가 그걸 어떻게 연구를 안 합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달라. 볼펜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잖아. 그냥 볼펜이 아니에요. 여기 공식이 다 나와. 여기 다 있어. 딱 하면 복 받는 거. 복은 명령보여 순종. 솔로몬이 어떻게 최고의 지성이 됐는가 다 나와. 여기 이름이 다 나와. 쫙쫙 다 나와. 이렇게 모든 과목을 쫙쫙쫙 해. 어떤 님이 1등 할 건 뻔한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쫙 뽑아서 딱 만들었는데 어떻게 수석이 안 나옵니까?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아멘. 시험 문제 날 걸 알고 있는 님이 수석이요.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동기동창 선생을 한 거예요. 뻔해요. 응? 방갑수 교수님은 공부를 해보면 알고서 저분 이게 시험에 날 것 같다. 교수는 강의 도중에 은연중에 암시를 합니다.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아내는 거야. 딱딱딱딱 뽑아갖고 딱 해놔. 뻔하잖아. 내가 또 1등하고 하니까 시험 때문에 애들이 가까이 와. 마침 부잣집 아들들은 자기 집이 다 있잖아. 나 좀 와서 가르쳐달라. 그 집에 가서 동기동창 4년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날 보면 내 동창은 날 보고 선생님 그러면 그 부인이 아이고 동창 아니야. 저 사람은 학생 때부터 선생이요. 학생 때부터 선생. 제일 쉬운 거는 공부 시간에 요점 정리만 잘하면 되는 건데 뭘 그려. 아멘. 그걸 아이고 오늘은 별 얘기가 다 나오네 그냥. 워낙 영감이 와서 누가 기도를 세게 한 사람이 있는 거고 가르쳐주고 가야지. 공부 잘하고 하는 방법 가르쳐줬으면 좋겠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안 드는 건 또 뭐예요? 학교 끝났다 이거지. 손자들한테 가르쳐. 이거 가르치면요 완벽히 달라져 이거. 그래서 포를 쏴. 대포를 여기다 딱 놓고 포를 설치해 놓고서는 놓고 빵 쏘잖아. 목표 여기를 골이라는 게 골. 딱 쏘면 이게 지금은 이렇게 쏟아지는 것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쏟아지는 것도 다 달라. 그러나 최단거리를 여기서 여기까지 직선거리였다. 직선거리. 성경에서는 그 직선거리를 수학용어고 첩경이라고 말했다. 첩경. 인생의 첩경. 성공하는 첩경. 아멘. 그걸 영어로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요거를 영어로 스란트 레인지 이렇게 했습니다. 스란트 레인지. 이 영어를. 이게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포병 출신이라면 알지만 이걸 딱 보는 순간 영감이 타고 저건데 S 따서 S 여기 뭐냐면 스마일이야 따서 스마일. 제일 중요한 건 미소를 지세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미소를 짓는 거. 이 집사는 어제 좀 성적이 괜찮아. 부인이 아주 태도가 좋아. 저 여자는 뒤에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저 사람 대단하다 하는 눈빛으로 시종일관 저를 그렇게 봐서 그래서 저분은 성공이 그게 비결입니다. 스마일 따서 스마일. 항상 미소를 지세요. 인간관계에서 그거 못하면 강의 안 됩니다. 절대 그 사람 안 됩니다. 두 번째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중요한 리슨이란 귀를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리슨은 청종 따서 청종.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항상. 누가 얘기할 때는 항상 벌써 고개가 왼쪽 가느냐 오른쪽 가느냐 이공계 이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 저놈의 이과 갈림이 문과로 왔구나. 고개를 딱 요걸 보면 압니다. 아주 머리가 이성과 지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담할 때도 말하는 몇 마디 들어보고 이놈아 너는 문과로 갈림이 왜 일로 왔니? 예, 일로 와봐. 네 머리는 봐요. 서씨가 다리가 아파. 어떻게 좀 편할까? 의자가 나온 거예요. 그죠? 의자에 딱딱하니까 좀 어떻게? 그러면 소파가 나와. 그죠? 이제 그러면 어떻게란 말을 계속하면 이건 이과로 가면 됩니다.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과학자가 됩니다. 그러나 왜라는 말을 자꾸 하면 사명자가 돼요. 사명자. 사명자. 언어 갖고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딱 말하는 걸 갖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근데 이제 리스는 귀에 대한 훈련을 했잖아요, 귀. 딱 듣는 훈련. 듣는 걸 어떻게 담느냐, 담는 방법이 있잖아요. 쫙 스포츠 마냥 빨아들여, 저놈은. 그러니까 질문하면 100% 대답이 탁탁 나오는 놈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A라는 건 ask라는 뜻입니다. 물으라, 따서 물으라. 반드시 모르는 건 물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강의 도중에 너무 질문하면 안 되니까 표시를 해놨다가 선생님이 기회를 줄 거예요. 혹시 오늘 질문할 거 없냐? 교수님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얘기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그때도 질문하는 방법도 가르칩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이건 퀘션 마크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먼저 감탄사를 넣으세요. 교수님 너무 오늘 강의가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겠다. 이걸 무슨 마크라 그래요? 인터로백 마크. 따라서 인터로백 마크. 퀘션 마크만 알지 인터로백 마크를 모르면 성공을 못하는 거야. 먼저 감탄을 하세요. 얼굴에 압니다. 저놈이 내 강의를 잘 들었구나. 교수님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다시 물으라. 바로 물으라는 게 물으라. N은 뭐냐면 노트를 하나 얘기해. 노드 따다. 노드라는 건 고개를 끄덕이라는 겁니다. 고개를 끄덕이라. 여러분 강의가 시작되면요, 여러분들이 노트 연필도 고개를 끄덕하면서 약간 미소를 지셔야 돼요.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거 연습하세요. 연애 잘하는 여자는 그걸 잘하는 거예요. 얼굴이 반반하다고 천만의 말씀. 요 두 번째 여자가 아주 고개를 잘 끄덕거려. 대단하다. 옆에서 가끔 얘기해. 대단하다. 그러면 나는 반응이 오는 거예요. 어이구 저것들이 제대로. 딴 데 안 쳐다봐. 콧구멍 후비는 여자, 조는 여자를 누가 쳐다봐 그거를. 뒤에 앉지 말라고요. 언제나 앞자리에 앉으라고요. 저는 공부할 때 앞자리 또 두 줄 사이에 앉습니다. 앉아서 고개를 까딱 첫 번에 얼굴 보면 혐오감이 오지. 그러나 30분만 지나면 태도가 좋으니까 교수님이 나만 보고 강의합니다. 노드. 고개를 그래도 안 끄덕거려? 김학수 고개 더 끄덕거려. 다시 끄덕이라. 더 끄덕이라. 더 끄덕하면서 역시 달라. 역시 다 끄덕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트레이라는 게 이건 조금 어려운 거예요. 트레이스라고 하는 말은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 여기서 제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뚜껑만 딱 열어놓으면 집에 가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과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피지 하면 딱 한 장. 오늘도 저는 책 한 권을 한 장에 딱 요약해놨잖아요. 이게 요약을 해서 책 한 권을 이렇게 탁탁탁 요약을 해놨잖아요. 표지만 갖고 나타나잖아요. 트레이스 연구하세요. 연구. 그러면 이제 연구하려면 책을 선택하는 방법을 배워야지. 교수라고 하는 분들은 책을 기가 막히게 알아내는 분들이에요. 깊이 있게 연구하는 방법을 다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박사는 그걸 갖고 온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석사하게 되면 벌써 어느 정도까지 책을 읽게 되고 박사는 뭐라는 걸 알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박사를 3개나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연구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약사의 길에서 이젠 아니다. 의사 시대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의학 박사가 됐잖아요. 이제 복지 하잖아요. 그래서 복지 이미 40년 전에 공부한 거예요, 저는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또 그래서 철학 박사 돼서 교수가 됐잖아요. 신학 박사 돼서 목사 됐잖아요. 아멘. 이 꿈을 설계가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 돼나간다. 이제 하나가 이제 착오가 일어난 것은 신학대학원은 대학원이 3개가 있는 걸 몰랐어. 2개면 되는 줄 알았더니 3개라. 그래서 40살까지 하려던 게 43살에 늦게 됐다고. 그거 마냥 설계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연구. 예, 그런 상태에서 리피트라는 건 반복해야 됩니다. 따라서 반복하지 않는 건 안 됩니다. 무슨 공부든 간에 반복하지 않으면 뜬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이렇게 익힐 습자를 보시면요. 요거는요, 2 날개 나오잖아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합성어입니다. 뭘 익혔다, 이게 익힐 습자니까요. 예습 미리 공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배우는 건 학습. 집에 가서 다시 정리하는 건 복습. 따라서 복습. 안 해요. 여기서 공부를 집에 가서 교인들이 정리를 안 한다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러면 다 잘리는 거예요. 다 제가 강의한 걸 적어서 레포트를 써서 내야 됩니다. 안 내면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 잘립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여기는 뭐 날개자냐, 날개 우자 아닙니까? 날개는 2 날개, 믿음과 지혜. 아멘.
무게기에 있는 거예요. 새가 날개 하나인 새는 없는 거예요. 이 100이라고 하는 것은, 이 100 보세요. 이 100, 100에다 하나를 띄내면 요게 되면 99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99. 무슨 공부든 간에 99번을 반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노래도 모르거든 무조건 99번만 들으면 자동으로 외워져.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단어 99번만 외우면 다 외워져. 아멘. 한두 번에 외워지는 단어도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네 구조는 완벽히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복습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저는 이게 습관이 된 게 어릴 때부터. 그래서 보니까 오늘도 화장실 딱 들어간 게 표가 독서하는 것은 습관이라고 되어 있대. 뭐 좋은 명문대 하버드 대학 나오는 것보다 공부하는 독서하는 습관을 갖추라고 화장실에 써 있던데. 아멘이요? 매려워서 그냥 들어갔어? 그것도 안 보고? 리피트다. 리피트. 반복하세요 공부를. 아멘. 여러분 공부 반복하는 이상을 따라갈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A가 뭐겠습니까? 오렌지, 정리정돈. 따서 정리정돈. 오렌지먼트라는 건 정리정돈 아닙니까? 배운 지식을 다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그게 논문이에요. 논문이라는 것은 다 이 책 저 책인 걸 짜다 놓고 내 걸 갖다 어디쯤 놓고 순서를 놔갖고 앞뒤 딱 그 교수들이 채점 딱 할 때 이 놈의 자식은 정리정돈을 기가 막히게 하는구나. 너 합격. 너는 쓰는 방법이 틀려서 가르쳐주고 그래서 논문 쓰는 거예요. 그게 말로 하면 논술고사가 그거에 글로 써서 내는 거. 아멘. 예, 그래서 남에다 설명 잘하면 프레젠테이션. 야, 저놈의 자식은 기가 막히게 설명을 기똥차게 한다 이거예요. 글은 잘 쓰는데 설명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타경하면 얼마나 좋아.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금상첨화라 저거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자식이나 남편이 예를 들어 이제 뭐 결혼식에 가는데 짧은 한 3분 이내 인사하잖아. 3분에 확 사로잡잖아 전체를. 야, 저 아버지는 대단하구나. 뭐 축사라고 하는 거. 뭐 길게 하는 게 야, 이게 뭐 주례는 오랫동안 축사가 그냥 기억나 버리잖아. 제가 이번에 축사 한 번 해주고 또 50만 원씩 주더라고. 야, 그것도 괜찮아. 자주 해볼만 해, 그것도. 그지? 마누라 통장으로 들어왔더라고. 나는 받을 점도 아닌데 너무 고맙다고 보내오잖아. 오렌지 정리정돈. 아멘. 여기 배운 지식을 집에 가서 그날 정리정돈 하세요. 집에 가고도 그냥 싸놓으면 쓰레기요. 정리정돈을 해놓으면 아름답게 된 거지. 아멘이요? 지식도 정리해서 이렇게 쫙 해놓으니까 각 분야별로 해놓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탁탁탁 찾아보잖아. 그처럼 다 잡다한 지식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지식도 정리하고 가고도 정리하고 뭐든지 정리하는 거. 아멘. 이게 습관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지라는 건 뭐예요? 인생을 살면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 골 따서 골. 인생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갖고 퍼포즈라는 말은 줄였다. 저는 목적과 목표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 아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 아멘이요? 그 인생의 목표를 딱 정해요. 나는 선한 일을, 이런 일을 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 나는 살 거야. 딱 그럼 설계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일하고 하는 건 인내요. 따라서 인내가 여러 단어가 있지만 여기에 이제 단어를 맞추려고 엔듀어런스라는 말을 제가 쓰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게 엔듀어런스 이렇게 하면 이게 인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인생 인내라는 것은 따라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린다. 원어가 그겁니다. 내가 정한 기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할 때까지 끈질기게 가는 거예요. 왜 응답이 안 와? 반드시 오지. 아멘. 응답 오기 직전쯤 끝나는 바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인내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희는 신앙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예수 사관학교를 저는 교회를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집사 때 제가 가난 농군학교 가서 김용기 장님과 뜻을 같이 해서 베델 청소년 농군학교 시작을 했고 나중에 이거보다는 한량이 앞으로 시대는 근검 전략도 중요하지만 머리를 동용해서 지혜를 얻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믿음과 지혜라는 운동을 하려니까 아니 언제 현찰 준 적이 있냐? 믿음과 지혜 주지. 아멘. 이제 이걸 가지고 결국은 지금 세계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얘기는 가장 그냥 일을 매일같이 하루에 한 가지씩 0.5씩 공부를 매일하지 한다는 거예요. 또 반복하는 게 반복. 옛날 어른들 공부한 거 보세요. 하늘 천 떠지 거무려 누르왕 취부집주 그 다음 날도 또 하늘 처음부터 또 시작한다고. 다 외워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애우고 있는 책이 책 한 권을 다 애우고 있는 책이 몇 사람이나 지금 그렇게 됐습니까? 지금 공부 다 엉터리예요. 그렇게 해서 내게 되질 않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세상 학벌은 없지만 학력, 실력은 대단했어. 아멘이요? 지금까지도 그걸 써먹잖아. 공부하는 방법을 바꾸라니까. 그래서 그걸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변곡점. 뜨기 시작하는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분야고 10년에서 안 되는 분야는 없습니다. 적공 10년이라고 하잖아요. 한 분야에 10년은 덤벼. 아멘. 뭐 밥장사하다 조금 한동안 맨날 그런 게 부도나는 게요. 나는 모르겠어. 깊이 모르지만 정말 그 진입상 골짜기에 골목골목 겨들어가는데도 뭐가 되더라고. 몇 년째 하는 거요? 바로 그거예요. 끝을 내 끝을. 아멘. 힘이 드디어 뜨기 시작해서 붕 떠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일하고 나는 너 그렇게 했냐? 했어. 그냥 내가 영혼육으로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을 때도 조그만 물고기를 잡은 사람이 살려줘. 우리 강가에 살거든. 물어봤어. 아저씨 왜 큰 건 살려주고 작은 건 집어넣어요? 그랬더니 집에 후라이팬이 작아서 그렇대요. 이 사람이 바보예요? 바보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잘라 먹으면 되지. 그 바보가 당신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면 꿈을 큰 걸 주니까 이건 살려놓고 버려버리고 조그만 것만 집어넣었어. 꿈을 세 토막 내버려요. 따라서 영, 혼, 육, 세 토막을 잘라. 내 육적으로 가난하지만 난 반드시 부자가 될 거야. 아멘. 내가 배운 지식이 없지만 내가 공부 학력을 높여서 최고의 인텔리가 될 거야.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 쓰시는 능력의 종이 될 거야. 아멘. 하다 보니까 육적으로 의학 박사가 되고, 이건 철학 박사가 되고, 이건 신학 박사가 되더라고. 안 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해봤으니까 하는 얘기지. 아멘. 결국은 세월을 아꼈다는 거야. 24시간을 기가 막히게 쪼개가지고. 군인님이 직업이 5개였다면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지요. 군대 가면 군인이지. 갔어요. 저는 장교로 갔잖아요. 근데 제가 모든 노트필기를 3P의 정신 갖고 미친놈만이 했더니 내가 1등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요. 그랬더니 그게 길이 열려갖고 6개월만도 안 됐지 군대 생활을 못하게 했어. 나오라는 거라. 그게 중앙정보부로 간 거예요. 그게 군대 봉급 나오지. 중앙정보부에 가니까 3일에 한 번만 출근하네. 그게 집에 있으면 뭐예요? 그래서 약사 면허증 현역 때 약 차린 거예요. 근데 돈이 있어야지. 가만히 생각하기에 남자는 8로 발전하고 여자는 7로 발전하잖아. 남녀 7세 부동성. 27, 24, 14살이면 몸에 생리가 있고 맞잖아. 37, 21, 21살이면 결혼 정년기고 47, 28, 28살이면 노처녀가 되고 57, 35, 35살이면 인생의 가을이 되잖아. 7, 8세야 쉽게 이해가 가지. 14, 21, 28, 35, 42, 49 딱 여자는 치료 나가잖아. 피부가 일주일 만에 재생되는 건 상식적인 거예요. 찢어지면 일주일 만에 막이 생깁니다. 그때 보호를 안 하면 덧 나는 거예요. 14살이면 여자의 몸에 생리가 있고 21살이면 결혼 정년기고 28살이면 노처녀가 되고 이건 인생의 가을이 되게 되면 사축이 가을 축자를 쓰잖아. 이때는 사춘기 봄춘자를 추나 추동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42살이면 흰머리가 나고 49살이면 생리가 없어지고 이거 있잖아. 이걸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약사들은요. 근데 남자는 팔로 발전합니다. 팔만에 포경수술 받는 거 아시잖아? 그날 포경수술하면 평생 동안 남자가 정력이 세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늘 스쳐갖고 이게 둔해져갖고 조로 증상이 없고 팔라는 부작용이 없어. 딱 자르면 비타민 K, 프로스트롬빈이 확 나와갖고 절대 세균이 못 들어와. 팔을 할례를 받으라고 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아니요. 창조주 하나님. 아멘. 몰라도 무조건 따라. 그걸 모르고 늦게 놈들은 파상풍경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16살 때 남자가 여자보다 2년이 늦어. 24살 때 자, 김 집사는 몇 살에 결혼했어요? 32세 인물 좀 봐. 눈썹 좀 3분의 1만 나한테 수출해라. 자, 새까만 게 뭐 인물 반듯하고 뭐 구레 나르고 뭐가 멋지게 생겼네. 근데 나는 24살에 장가드는 걸 배운 거예요. 배웠으면 실천을 해야지. 가만히 보니까 계산이 나와요. 24 군대가 있을 때 아닙니까? 근데 군대 가서도 결혼하는 방법이 없을까? ROTC를 하면 되겠는 거야. 그럼 졸업하면 딱 24살이 되거든요. 육군 중위가 되면 1년 만에 중위 됩니다. 근데 돈이 없어.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 내가 지금 현찰이 필요해. 현찰을 주시옵소서. 3일만 금식 기도해봐. 반드시 하면 응답아. 믿어지는 사람 손 들어봐.
그것도 안 믿어지냐? 3일 5일이면 응답할 거라 믿은 사람 손 들어봐. 예, 그건 아니야.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가게 이놈아. 그렇게 준 적이 없다는 게. 하나님은 현찰 닮으면 현찰 준 적이 없어. 다시 믿음과 지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뭐예요? 알긴 잘한다.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거나 보면서 생겨집니다. 근데 시안에 나는 예식장에 가니까 믿음이 확 생겨. 왜? 야, 장가 되면 현찰 들어오는구나. 안 믿어져? 돈 벌어서 하려니까 32살이 한 거예요, 저 사람이. 마누라 걱정 안 시키러 집안 닦아놓고 하려니까. 게다가 면허증도 일찍 따는 거지, 뭐 뒤에 30살에 딴 것도 아닐 거라고 뻔하잖아. 그게 믿음으로 하자. 그래서 내가 12시에 결혼하면 사람들이 다 밥을 먹으니까 하나님 물었어. 하나님 알려주대. 충구야, 오후 3시에 하거라. 3시 하면 다 밥을 먹고 오잖아. 밥값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선물을 줘야 되는데 선물값도 만만찮아. 선물 안 갖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교환권을 만들어서 남발 찍어갖고 20개는 갖다 놨었어.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올 줄 모르고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 선물을 교환할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거리가 멉니다만 바로 밑에 하나 놓고 좀 멀리 떨어진 중앙시장에 파출소가 있는데 거기 오른쪽으로 한 50m 가면 다른 쪽에 한번 꺾으면 전진상에 왼편에 조금 꺾었던 그 다음 골목에 가면 수능상에 그 옆집입니다. 자, 머리 좋은 김집사 뭐라는 얘기 좀 해봐. 기억이 안 나. 그리고 나는 인사가 딱 끝났더니 사진을 찍었더니 후배가 오더니 형님 성공했습니다. 뭐가 성공이야? 한 명도 안 찾아갔대야. 그래서 내가 급해서 물었어. 얼마나 되니? 돈이 많이 모인 거라. 그걸 가지고 신혼여행 가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종잣돈 까먹는 놈이 그걸 가지고 약국을 찾을 때 제일 변들이 가니까 방 한 칸에 상점이 딸린 게 있어. 그걸 얻으면서 주인한테 이걸 이자를 나를 줘야만 내가 이 계약을 한다. 그래서 세를 주고 전세금을 다시 이자를 하고 약국을 차릴 때 맨 빈각만 차려놓고 진짜 약은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껍질은 다 빈각입니다. 근데 와서 설명이 소화가 안 된대. 그러면 회식달 한 판에 막 가시면서 한 2번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저 뒤에 있는 저 한 통을 다 달래. 저게 다 가짜인데. 이 마누라가 얼른 도매상에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급하면 건너편 약국 상대편 약국에서 꼭 갖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올 때까지 내가 얼마나 친절하겠어. 어제 혀 좀 벌려보라. 눈 좀 보자. 맥 좀 보자. 20분을 가스병수 하나 사놨다 20분 걸린 거예요. 그게 소문이 어떻게 났겠어. 그때는 고려약국이요. 고려약국 약사님이 얼마나 친절한지 모르는데 내가 친절 안 하게 됐냐고. 그래서 딱 100만 원이 딱 되길래 나는 100만 원만 벌면 떠난다 그랬거든. 성경의 원리 법도가 뭔데?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내가 의지하던 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직업인 중정을 버려버리고 떠난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약사 면허가 있잖아. 그래서 사표를 내버리고 갈 바를 모르고 원장은 2년도 없는 데를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 1년 대박 터지는 게 6년 다 벌어봤어. 6년 만에. 기가 그런 간증이 많습니다. 야,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다 복을 받는 거구나. 아멘. 평생 벌 거 다 벌었는데 뭘 6년 동안에 나는 이제 공부하러 떠난다. 그래서 제가 33살에 갔다가 귀인을 만났어. 그 귀인이 조성래 목사님이야. 저분은 뿌리가 있는 분이요. 대학부터 됐지 아버님이 목사님입니다. 나는 그 당시에 목사 부모 부러워 본 적도 없는데 거기를 가면 몇 대 믿으면 못 따라가겠더라고. 이미 부모가 뿌려놓은 씨앗이 있는데 3대는 기가 막히게 먹던 건 그냥 먹던 건 3대는 나는 1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분들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얘기했잖아. 대학 과정에 내가 뭘 알아 신학을 딴 거 약학만 잘 알지. 그래서 내가 봉고차를 하나 해놓고는 10조 터득한 일을 배우라 했기 때문에 태워갖고는 여기에 유명한 분이 누구냐. 그러면 서울에 유명한 분들을 찾아갈 때 저분들이 돈이 있어. 나는 선물을 사들고 찾아가서 예물을 드리고 나는 질문하는 것도 공부 잘하는 놈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 목사님 질문 나는 적는 겁니다. 적는 은사가 있으니까. 근데 잘 적은 놈이 성공하더라는 얘기야. 무슨 상이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를 짜야 됩니다. 아멘. 항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언제나 저분을 내가 좋게 보는 이유는 나에게 눈을 띄워준 분. 비록 나이는 나보다 5, 6년 미치지만 인생의 일을 앞서갔다는 걸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24살에 장가들을 갔고 32살까지 경제기반 끝내놓고 33살에 제가 대학원을 그제서 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40살까지 박사가 될 줄 알았더니 대학원이 3개가 있는 줄 누가 알았어?
그래서 43살에 박사가 되고 48살에 박사가 되고 50살에 돼서 의학, 철학, 신학을 다 받게 된 거예요. 울랄라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자고요. 아멘. 혹시나 저를 되게 자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큰 은혜 받는 거 감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거예요. 아멘. 큰 은혜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그건 내일 밤에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매일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 7단계 이제 하나 한 거예요. 그래도 제목은 적어놓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일을 일선, 따서 일을 일선. 하루에 한 가지씩 무조건 선한 일을 하세요. 의도적으로 나는 누구라든지 돕겠다. 그럼 나는 초등학교 때 3학년, 5학년, 2년을 가르친 담임선생님을 잊지 못합니다. 여름이 되면요. 여름에 시골에 옛날에 무슨 커튼이 있어. 햇빛이 쫙 피면 얼굴이 반이 익어. 그걸 책상 갖고 이렇게 걸쳐놓고 선생님 글씨를 봐야 되잖아, 이렇게. 근데 선생님께서 머리가 좋으셔. 충구야, 반지 좀 애들한테 걷어라. 근데 내가 이제 생활부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지를 걷어놓으면 쫙 글을 쓰려. 일을 일선 다 쓴 다음에 그걸 유리창에 다 붙여놨어. 그럼 햇빛에서 늘 보니까 늘 일을 일선이니까. 집에 가면 눈에 감아도 일을 일선이 보입니다. 눈을 감아도. 근데 문제는 방학 때 제일 지겨운 숙제가 뭐예요? 그 일기를 매일같이 썼던 분 손 들어보세요. 야, 여긴 진짜 날라리만 있네. 한두 명은 있게맨들인데 나가 며칠은 썼어 나도. 근데 그 다음부터 쓴다는 게 자꾸 미루다 못 쓴 거라. 한 닷새가 남았길래 내가 어떻게 막 꾸며 쓰는데 어떡하냐. 연필을 굵기를 5개를 다르게 만들어 갖고 막 쓰는 거예요. 바꾸고 그러면 감쪽같이 속습니다. 근데 날씨를 볼 수는 있는 게 날씨를 적어놓고 놀아야 되는데 그래도 착실한 애가 있어. 그래서 우리 동기 중에 기복이라는 이름이 둘인데 하나는 손기복이, 김기복이. 김기복이는 장로님 아들인데 그건 날라리야. 근데 손기복이는 아버님도 없는 그 과부댁 아들인데 애가 착실해요. 찾아갔지. 기복아, 나와봐. 미안하지만 난 네 일기장 좀 빌려줘 그랬더니 얘 이놈아 세상에 일기장 빌려달라는 놈이 어디냐는겨. 그래, 아래는 안 보고 위에만 볼게. 감쪽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제 숙제물을 쌓았잖아요. 과제물을. 근데 일기장을 누굴 한참 뒤지더니 꺼내더니 보더니 변충구 금방 알아봐. 선생님이 형사 출신인가 봐. 놀러와. 근데 강단에 올려놓고 네 죄를 고백하래.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할 수 없어. 사실은 제가 일기를 매일 안 썼고 제가 갓세 전에 연필 5개를 갖고 했고 다 고백했더니 껄껄껄 웃으면서 아니 네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 나는 다 알고 렌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내가 거기 위에 있는 날씨도 기복이 거 보고 파 삐꼈다니까. 기복이도 얼굴 뻘거지고 날 보더니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게 내가 정신이 왔다 뭔가 했더니 이놈아 내가 너한테 매일같이 일을 일선하라고 가르쳤는데 되다 보니까 맨날 놀러 갔다 온 얘기만 있다는 겨. 그래서 뭐라는 줄 아세요? 다른 놈은 기대도 안 했어. 너만은 할 줄 알면서 우시면서 나를 때리는데요. 그 매가 아프질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나는 반장도 못 해봤고 가난한 집 자손인데 나한테 너만은 기대했다는 그 말에 선생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가? 그 아프질 않았다는 겁니다. 열받으면서도 그날부터 나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바보스러울 정도로 선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5학년, 6학년 때부터는 제가 우리 학교에서 계속 선행상은 제가 차지한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공부 잘하는 놈 상 준 게 아니더라고. 선행상 하는 놈이 최고더라고. 아멘이요? 어떻게 그 선생님을 최고로 안 보냐는 게 나는요. 내가 지금도 그분 얘기를 하면 야, 그 선생은 얘 날라리였어. 맨날 공만 주고 나가 놀으라 했잖아. 그래도 그 선생님은 나한테 선한 일을 만들게 너 일일선 그건 기억한대. 봐라 이놈아. 너 일일선 했어? 제가 일일선 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회교육 유공자가 된 거예요. 우리 아들님이 먼저 1년 전에 82년도에 탔고 내가 그 다음에 탄 거 아닙니까? 집안이 자랑스럽잖아요. 사회교육 유공자가 됐잖아요. 선한 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럼 이 공식이 이 책 표지만 설명하니까 내가 선한 일에 대해서 공식을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오늘 밤에 아마 부목사님한테는 내가 선행해도록 한다고 했지만 그대로 안 한다고 했을 거예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공식이 있잖아요. 선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려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나. 아멘.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좋은 영광이 나타나. 존귀해지고 평강이 나타나. 아멘.
로마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꾸민 말을 하나도 안 하니까. 근데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있는 게 10분의 9입니다. 고난입니다. 고난. 수학은 이건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클수록 영광도 큰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수학은 일로 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선한 일하다 최고로 고난받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야. 고난이 죽음까지 갔잖아. 이게 크니까 영광, 최고로 영광 돌렸잖아. 고난받더니 십자가에서 그냥 존귀해져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 아멘. 그분은 평강의 왕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럼 제가 이걸 조각을 해서 탁 해놓은 거예요. 그럼 저희 학교에 와서는 그 코스를 하나하나 돌면서 결심을 하는 거지.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바르게 한번 살아보자. 내가 이렇게 안 살고 얘기했으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아들들이 저렇게 살더라. 대학원에서 뻔하잖아. 제일 최고의 학생을 우리 아들이 뽑히는 거예요. 교수들도. 나는 그림이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해병대를 갔는데 10년 전에 제대를 했지. 그 장교들이 은퇴한 다음에 다 우리 학교로 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주의 종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장교들이 찾아서 와갖고 이번에 10월에 제가 은퇴를 합니다. 제가 헌병 대장을 했는데 대장입니다. 그때 이 군종병은 그럼 그 신학도 안 했느며. 근데 이놈 자식이 이 원리대로 살아보니까 뒤에 열매가 나타나잖아. 신대원서도 다 모두가 그렇게 되잖아. 바로 그거다. 네가 그렇게 살길 바란다. 그래서 아들 세 놈이 다 있지만 이놈을 후계자를 삼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굳히게 된 거예요. 이게 선행. 저 동생 형들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목사냐? 난 네 동생 교회에서 봉사하겠다. 이제 그게 안 되면 집안에 분교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겁니다. 선한 일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매일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일사. 따라서 일을 일사. 매일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습관이죠. 그래서 우리 학교가 다 우리 교인의 손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전체가 교회 건물도 5년 동안 졌습니다. 교인들이 봉사의 손길로 졌다는 겁니다. 영혼의 병원만은 저희들이 건축업자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건 규모가 있으니까 일을 일사. 매일같이 일을 합니다. 특별히 선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선한 목적으로 먹어도 마셔도 사업을 해도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지 이젠 세상이 아니잖아. 세상에 내가 인정받아서 뭐 하려고. 하루에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 대신 하루에 한 번은 반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하루에 한 번은 하나 더 하자. 칭찬. 따라서 칭찬을 하는 거야. 인간관계는요,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의 장점을 기억했다가 평생 동안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멘. 이걸 잘해야 삶이 붙는 거예요. 누구 얘기만 하면 비평하고 그런 사람은 인물이 안 됩니다. 사람은 단점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장점 없는 삶이 또 어디 있습니까? 장점을 주로 보세요. 아멘. 여기 가난농군학교 출신 여기 있습니다. 김용기 장님이 남 비평하는 거 봤어요? 못된 지도자는 약했지만 일반인 칭찬 잘하고 격려 잘해주십니다. 나는 그분을 인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농군학교를 저렇게 진입한 거지 몇 년 있던 게 아니에요. 3박 4일 있었는데 그분이 나를 알아보더라고. 한 180명 정도가 수업을 하는데 딱 보더니 둘째 줄에 앉은 너. 그러니까 누군가 했더니 이러면 누군지 잘 모르잖아. 이렇게니까. 턱 긴 놈. 내가 좀 턱이 길잖아. 너 내일부터 우리 학교 교수하라는 거라. 그게 나와 같이 갔던 조카들 둘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삼촌은 가는 데마다 뜨느냐는 거예요. 똑같은 학생인데 간단합니다. 슬란트 레인지 쓰면서 고개 끄덕이는 거. 아멘. 미친놈같이 적었습니다. 그 노트를 내 가방 지금도 갖고 다닙니다. 내 차 안에. 그분 강의 몇 시 몇 분부터 강의해서 다 외우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 강의를 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분이 인물이구나. 그래서 인물을 알아본다. 인물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난 그분을 인정합니다. 신학대학원 들어갔더니 딱 면접 시간에 특채? 난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지만 그 유명한 김우보 교수였습니다. 나를 키워서 구약학의 후계자를 만들고 모든 책을 주고 재산을 넘겼습니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동창들 중에 동창 부르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과거에 대학원 때 자기 쫄병이었던 놈을 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지. 조 목사가 인물이 아니야. 저분이 인물입니다. 박수 한번 쳐야 돼. 저분이 나를, 이거 쉬운 거 아니야. 동기동창 놈을 세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과거에 벌벌 켰던 놈을.
너무 고맙지.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일찍이 여기 오는 줄 알았으면 우리 추가 사절단이 딱 들어오면 꽉 차지 무대가. 그래서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제대로 하면 와 그럴 텐데 뒤늦게서 제가 소식을 듣고 마침 연락을 줘서 이제서 왔어요. 그래 어제 올 때도 과연 와야 되냐 말하냐 망설이다가 그래 축하하러 가자 해서 축하 사절단에 인물을 띄고 왔는데도 여러분들이 좋게 봐줘서 고맙고 자기들도 한번 무대에 한번 멋지게 한번 여러분도 오셔야지 우리 학교 아멘. 그럼 거기 보면 천국의 사람들이 모인 데서 보니까 상주 서문께 주신들이 그냥 꿍짝짝 오 얼마나 멋있어. 그러면 상에 내가 주는 건지 1등까지 정해놓고 하는 거니까 내가 상주 서문께 대상 하면 끝난 거지 뭘 그려. 아멘이요? 사람은 알아주는 맛으로 사는겨. 한번 와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이것도 손 안 드는 것도 병신이요. 말이 좀 저속하지만 어쩔 수 없어. 쇼크를 받아야 변화 일어나니까. 그래서 일을 일찬 서로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멘이요? 이게 중요한 그런 상태에서 하루에 한 번은 반성을 해야지.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반성을 해라. 그래서 학개서 1장 5절 7절에 나오잖아요. 내 행위 내 소위를 살필지어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내가 말한 것 중에 너무 뻥친 건 없는가? 내가 거짓말한 거 없는가? 부흥하다 보면 뻥치는 수가 많이 나오거든. 우리 감독관이 여기 계시잖아. 담임선생님이 제 안친구가 따라다니잖아요. 오늘 당신 너무 도가 지나쳤어. 아주 기가 막히게 찝어내니까 꼼짝 못하고 하나님 알았으면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데 뻥이 많이 들어가지 그게. 그래서 따라서 믿음은 거룩한 뻥이다. 맞는 거요. 내가 교회를 딱 가잖아요. 교회 가면 우리 현실은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근데 교회만 가면 목사님이 막 바람을 넣잖아요. 너 집에 갔다 오면 껐다가 들어오는데 갈 때는 질질 끌고 가.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우리 어머니가 나를 여 상주뿐 아니야. 44살에 9번째 자식으로 나를 낳았어. 그 첫 번에 널 딱 뜨고 보니까 첫 번부터 늙은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옛날에 44살은요 완전 늙은이요. 옛날에 44살의 평균 수명 44시면 죽었어 우리나라가 6.25 사변 때. 지금 80살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따르고 얼마나 힘쓰러 뭐 지우는 약 있어 먹어서 어머니가 퇴치를 때렸는데 뒤통수를 때려 뒤통수가 납작한 거 아니야. 그걸 쓰다듬어 쓰면 뒤통수에 불 텐데 하필 뒤통수를 앞뒤로 떼서 코가 납작하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뒤통수를 깎아 놓으면 진짜 볼품 없어요. 옆에서 보면요 제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 턱이 더 길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걸 기른 거예요. 이렇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다 머리가 기니까 뒤집어 씌우니까 좀 짧아 보이는 거예요. 벗어봐 이렇게 생겼잖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제발 좀 쓰라는겨.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인들을 위해서 쓰는겨. 이해하셔. 나는 생김새가 세계에서 그래도 내가 3위요. 1위가 누군 줄 아십니까? 제일 못생긴 게 예수님. 성경까지 나오잖아. 연한순간 그 베리베리 됐던 모양의 예수님이. 두 번째 한국에 있었어요. 이주일이가 2번. 3위가 변충구리야. 근데 3등까지 갔잖아 내가. 과거에는 못생긴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세상에 감사해요. 내가 얼굴까지 잘생겼으면 무지하게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얼굴 보고 어느 여자가 끌려와. 그래서 나는 천상적으로 주의 종이 된 거예요. 목사님도 잘생긴 남자들은 문제 많이 생겨요. 근데 나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고 손가락도 안 잡아줘 여자들이 말이에요. 근데 딱 2시간만 지나면 여자들이 나를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다르잖아. 이것 때문에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담임선생님이 따라다니잖아요. 나를. 감사해요. 반성 따다 반성. 대신 하루에 한 번은 자기 꿈을 확인해야 돼요. 바랄 망자를 쓰는 거예요. 예. 자기 꿈을 꼭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저는요, 여기 별거 다 있어요, 제가요. 어릴 때 꿈을 다 갖고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화폐 계약하는 날 부자가 됐다고 결심했던 사진들이 다 있습니다. 꼭 그래서 보면, 그래, 나는 반드시 부자가 돼서 돌아가야 된다. 그 친구하고 약속을 해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마지막 밤에 소원성체 공칙을 가르쳐 드릴게요. 배우고 싶은 분 손 드세요. 딴 분들은 들고 오지 마시고 혼자 오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뭐 깊이 다루지 않고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은 하루를 잡아라. 하루를 잡아라. 오늘을 잡으라는 게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은 그냥 속절없이 갑니다. 시간을 붙잡고 시간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을 기가 막히게 맡겨서 제가 군인이었던 놈이 군인봉급에 중정급에 약국을 차렸지. 제약회사, 얼음공장 5개를 내가 면허를 활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벌써 기반이 딱 뻗치잖아요.
내게 주어진 시간, 지금도 제가 직업이 여러 개 아닙니까? 그것 마냥 여러분이 세월을 아끼셔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요즘 사회하실 거고요. 너무 고맙고요. 근데 다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오늘 밤도 찾아주셔서 너무 고맙고, 성회는 이제 내일과 모레밖에 없습니다. 내일은 특별히 명문가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법도를 함께 연구하면서 명문가 건설에 힘쓰셔서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꼭 같이 가자 해서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